그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하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영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는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기에 이 시간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 그 귀한 원리를 알기에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소산과 떡반죽골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축복하셔서 산제물로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집회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정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인간의 언어만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적어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 기쁜데 안 이루어지면 섭섭함이 있지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셔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주제를 말한다면 동행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을 넷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바라보게 하소서. 동행하려면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동행은 하지만 외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뭐였죠? 듣게 하소서.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뉴스도 종종 들으면 이 소통이 안 된다, 이 소통이 안 돼서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그 많은 텔레비전 강의나 또 많은 강의들 중에
이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강의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잘 말이 들리고 말하고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실제 검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 그렇게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듣게 하소서. 듣는데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묵상.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 묵상에 대가들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을 하나 나누면 말씀 묵상이 정말 내 말씀이 묵상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오랜 동안 생각한다고 묵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묵상이 됐다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으로 나타나야 이게 묵상이 됐다. 실제로 묵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기 전에 내가 정말 말씀이 묵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한 방법이 뭔 거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내게 찬양이 되어서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내 찬양이 되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묵상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내 가슴까지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표식의 하나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이제 내 가슴까지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은 말씀이 묵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절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그 내 기도의 그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왔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표식의 하나가 말씀이 내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정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면 그 주에 주신 말씀이 나의 일주일의 기도 제목이 됐다. 그러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었다면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주일날 갔다 오긴 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월요일날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예배를 마치고 딱 돌아서서 문을 밟고 나가는 순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목사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려면 거기서 나타난 분명한 단계가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절절한 기도가 될 때 그때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적으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두 분야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좋은 기도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추정하시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기도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이 될 때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현장에서 오는 기도 제목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대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면, 그런 여러 세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것을 승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은 언제 오느냐? 말씀이 내 기도가 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앞에 돌 하나 없는 아주 고속도로가 나 있는, 양탄자가 깔려 있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신나게 뛰어넘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욕으로는 그저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영향력 있게, 위대하게, 멋지게 살으려면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평할 때 저분이 참 위대합니다. 저분이 참 멋있습니다. 저분은 참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아무런 질병도 없이, 아무런 인생의 고민도 없이, 문제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빛을 남긴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죽은 후에도 미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험난한 길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그런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빛을 남긴 사람들이요, 영향력을 후대까지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위대한 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축복은 위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삶이 전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고 이런 인생을 살아갔다. 그 자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긍심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섬겨야 되겠다는 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런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한량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조상을 두고 참 나는 우리 좋은 훌륭한 조상님 주셔서 나는 참 훌륭한 자손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게 하소서. 들을 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묵상이 내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면, 하나는 내 속에서 말씀 묵상할 때 찬송이 울려 퍼지는가, 그리고 내 속에 그 말씀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절한 기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는 것이지만 가장 격식을 차려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성공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며 여기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믿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컨트리 클럽 갈라서 회비 내듯이 오늘 내가 주일 헌금 10,000원 정해놨으니까 그저 그냥 자동으로 10,000원 낸다.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헌금을 내기 전에 헌금의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헌금을 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헌금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중에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오늘 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 있는 그곳에 제 마음 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진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담기고 헌신의 기도가 담기고 소원의 기도가 담긴 예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심지어 광고 하나 들을 때에도 그 광고를 들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광고는 내 고백이 담겨질 않아요. 오늘 목사님 여기서 광고하실 때 저것은 내가 해야 될 사역이지. 저것은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 저희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저 일은 내가 교회 나가서 직접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아니 이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해놓고 광고가 나갈 때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그래야 그 예배가 고백이 되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 담겨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아무리 외적으로 갖췄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소수가 모였고 비록 형식은 때로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진실한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자들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동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동행이라고 할 때 동행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말씀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제자의 삶의 본질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제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야망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질 때, 그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시간 점검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이 시대는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가 막 변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잘 되던 사업이 오늘은 전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셀룰로폰 장사, 핸드폰 장사가 굉장히 잘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이 핸드폰, 셀룰로폰 장사가 하나도 안 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무선 전화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거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앞으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전화기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귀에다가 조그만 하나를 붙여놓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전화기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신체하고 다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맥박수도 당 수치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분별을 해서 필요하면 자기 패밀리 닥터, 자기 담당 의사에게 연락이 가서 당신 빨리 병원에 들어와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처럼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장사하는 아이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방향, 북극성과 같이 나의 삶의 길을 딱 고정시키고 어디를 향해서 가다가도 내가 다시 돌아서서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북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 댁에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 댁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바로잡아주고 정위치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 사람 참 훌륭하고 멋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분석해 보면 무엇이 그 사람의 훌륭한 것이고 무엇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했는가? 그 사람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룬 적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 링컨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통치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뭐 부자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비전이 있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 통일을 이뤄서 미국 국가를 이루는 그런 비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는 그 비전을 향해서 일생토록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분의 영향력이 미국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위대한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유행이 지나고 이제는 정착이 돼 있는 그런 단계인데 조그만 기업까지도 전부 자기 사업에 자기 그 회사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비전 선언문. 왜 그런가 하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비전 선언문이 있는 회사하고 비전 선언문이 없는 회사하고 비교해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요. 비전이 있는 회사의 사원들이 그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회사들은요. 일의 능률이 8배가 더 높았다. 8배. 똑같이 와서 일하는데 A라고 하는 회사는 100만 원 벌을 때 B라고 하는 회사는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실력이 있고 다 그런데 이 비전 있는 회사에서는 8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과학기술, 어떻게 새로운 상품을 만드느냐는 그 기술 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전 개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대한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있어야 돼요.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아주 쉽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일 중심일 수 있어요. 무엇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비전은 뭔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비전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비전하고 사명은 사촌간이에요. 비전이 확실하면 사명도 확실하고 사명이 확실하면 비전이 확실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자가 되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나의 생의 목표와 나의 비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라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을 살으려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환경들을 내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주어지는 내 삶의 자료들, 그게 뭐예요? 내 환경. 그것이 내 나이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나와 관련된 모든 내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창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조는 원래 누가 사용하시는 말이죠? 누구한테만 붙여지는 말이죠?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들도 창조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성, 창조적 능력을 우리 삶에서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맛있게 만드는 분이 있고 먹을 수 없게 만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크레용을 주었는데도 아주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붙여놓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똑같은 크레용을 줬는데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디에 달려 있어요? 종이하고 크레용은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는 자의 창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이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들이 찾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보고 아담을 비전으로 보았듯이, 꿈을 꾸었듯이, 하나님, 저도 흙을 보고 아담을 보던 하나님처럼 저에게도 그런 창조적 능력이 주어지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닮고 싶은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창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환경 조건은 무엇이 주어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으셨고, 집에서 읽으신 분도 있고, 오늘 보니까 분치기로 읽으신 분도 계시고, 어제 제가 숙제 드린 대로 어느 분은 다른 책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참 잘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인가가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잖아요. 저도 이제 안경을 쓸 때가 됐는가 봐요. 요즘 안 보이는 게 종종 있어서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근데 정말 우리의 육신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도 있지요. 무슨 안경입니까? 만원경.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만원경 가지면 보고요. 전자현미경 같은 것은 아주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현미경이 있고, 또 현미경보다 더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무슨 안경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이 있고, 전자현미경은 수십만 배, 수백만 배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요즘엔 또 개발된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은 원자현미경이라네요. 그것은 수천만 배의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도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원자, 전자 그런 구조도 볼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보려면 새로운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안경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전자만원경이 없이는 우주를 볼 수가 없고, 원자현미경이 없이는 원자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안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광활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가진 이 물질 세계 속에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핵이 있고, 거기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그런 세계가 다 있지만 현미경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면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미 여기에 축복으로 와 있는데, 이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여기에 와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면 우리에게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해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해석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안경이 있어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는 세계를 보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세계를 보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의 사건 속에, 현실 속에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늘 얘기했던 뉴턴이 만유 인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발견했다 그러죠? 어느 날 사과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땅으로 떨어질까?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왜 땅으로 꼭 떨어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데 뉴턴은 그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 물체 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해석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미국의 크리스천 생활지인 Insight for Living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인도하셔서 미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척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한 후에 그분이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들의 삶을 결정할까?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실, 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되고, 그 주어진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그 삶에 대한 태도, 해석이 그 사람의 삶의 90%를 만들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힘은 그 일어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 실감나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한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구두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사원 둘을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구두를 잘 팔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사원이 갔어요. 소망 없음. 온 전부가 그래요. 옛날에 이게 무선적으로 보낼 때처럼, 전보로 보낼 때처럼 소망 없음.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음. 절대로 여기에다가 신발 팔을 생각은 하지 않기를 원함.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금방 또 한 사원한테 전보가 왔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 있는 모든 신발을 빨리 선적해서 아프리카로 보낼 것. 이렇게 왔어요. 이 두 사원이 가서 본 아프리카의 사실은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 그게 사실이에요.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놓고 두 사람의 해석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있으니까 여기는 신발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팔을 수 없다.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보니까 다들 신발이 없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사더라도 엄청난 양을 팔을 수가 있겠구나. 이들에게 신발 신는 것만 가리키면 여기서 아프리카에서의 신발 장사는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해석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은 회사를 문 닫자는 것이고, 한 사람은 공장을 더 만들어서 빨리 신발을 만들어 아프리카에 보내자는 것이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해석에 따라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미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두 하나도 팔을 수 없다고,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한 캐리씩만 신게 해도 앞으로 장사를 잘할 것이라는 그 회사는 공장을 많이 줘서 장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칼메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 하는 분들이나 또 심리학 하는 분들이나 상담학 하는 분들이 늘 거론하는 분인데, 칼메닝거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다. 그래서 attitude is more than important. 그렇게 했어요. 어떠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다. 그 태도란 말은 곧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틀이 좋으면, 그러면 그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정황들, 상황을 우리는 어쩌면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바꿀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가족도 바꿔보고, 그래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러지만, 그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해석을 달리해야 돼. 해석을 달리해야 돼.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해석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발전시켜 놓은 것이 인문학입니다. 특별히 철학. 철학적인 면에서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을 해석하는 거지. 또 심리학.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가 뭐냐. 사람의 마음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본질, 사람의 정말 그 실체가 뭘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더 현실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끼고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 끼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안경, 그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몇 절까지요? 5절까지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안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제자들이 쓰고 있는 안경하고 예수님이 쓰신 안경이 달라요. 제자들이 쓴 안경은 어떤 안경이고 예수님이 쓰신 안경은 어떤 안경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사경회니까 한번 다시 성경도 읽어보시면서 지금 여기 하나의 사실, 현실로 있는 것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시객장.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여기에 현실로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중에도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쌍하냐. 미국에서 보니까 이 시각장애는 굉장히 큰 장애로 봐서 생명보험을 들으면 죽는 거와 똑같은 값을 쳐주는 게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 똑같은 값을 쳐줘요. 그만큼 시각장애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볼 것이냐 행복하다고 볼 것이냐?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해석을 갖고 보면.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 그 속에 있는 그 실체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이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그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이렇게 각색을 잘해서 설명해요.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죄의 결과로서 이거를 본 것이고, 죄의 결과로 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왜 맹인이 됐다고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죄 때문에 속용됐다 하고, 그리고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도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예수님의 해석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저주된 인생이 아니라 이때부터 놀라운 축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성경에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얘기가 기록될 만하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겠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해석한 거하고 제자들이 해석한 거하고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의 패러다임은 뭔 거면 오늘 현재 여기 일어난 사건은 왜 여기 이런 일이 났느냐? 과거에 무슨 원인이 있어서 오늘 그 결과로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볼 때마다 어제 잘못해서 오늘 내가 매를 맞지. 다 과거가 오늘 현재를 가져온 원인으로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패러다임이 좀 달라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과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로 오늘 여기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볼 수 있는 인생의 실체가 여기 담겨 있어요.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수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시카고에 가면요, 아주 엄청난 그 이제 미술관이 있고 거기에 그냥 작품 하나에 수억 달러가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누구 작품인가 하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만든 작품은 모두가 다 뭐 엄청난 가격이 붙어요. 왜요? 걸작이니까.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피카소보다 좀 못하신가요? 하나님이 피카소보다 못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걸작품 아닌 게 없지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가치가 있다, 없다, 저 사람은 더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가치가 덜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두신 그 보화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현재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미래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맨날 먹는 얘기하는 사람은 현재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점심 가서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지금 현재 얘기.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랬는데, 몇 년 전에는 이랬는데, 과거 얘기 많이 하고. 미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행복한 가정, 정말 창조적인 가정을 이뤄가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가정이, 부부가 온전히 누리려면, 과거는 묻어버리고, 미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우리 아내에게 뭐라 그러는 거면, 제 아내에게, 뭐 과거에 뭐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렸다, 뭐 과거에 생일날도 뭐 잊어버리고, 뭐 밤늦게 알았다, 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내가 은퇴하면 내가 다 밥해주고 내가 다 청소하고 할 테니까 우리 앞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앞으로 얘기만 저는 많이 해요. 은퇴한 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얼마나 해피하는지 몰라요. 과거에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생일 잘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 없었던 화까지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 인간하고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앞으로 은퇴하면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내가 그럴게. 이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해피하지. 미래 얘기를 많이 해요. 부부간에도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 얘기할 때도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너 그때도 숙제 안 해가지고 가서 너 그랬지. 너 그때도 너 그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낙제했지. 뭐 너 그때도 너 한다고 그러더니 못했지. 그게 아니라 너 앞으로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앞으로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럼 자녀들이 다 자기 비전을 얘기한다. 그러면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마 태양이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소리 하면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을 할 때 오늘 내가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얘기. 미래의 얘기에 초점을 둬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건 실체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은 내 삶의 10%밖에는 이 심리학자, 정신의학자가 연구한 바에도 10%밖에는 영향을 안 줘요.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창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재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든지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과거의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것이 내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석할 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주님은 또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제자들은 죄 때문에 오늘 그런 고난이 왔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저주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보니까 그 공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죄 때문이라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 사람이 한 10살쯤 먹어서 맹인이 됐다면 10살 먹을 때까지 죄를 굉장히 많이 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 이게 도대체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맹인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나.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엄마 태에서 아이가 죄를 짓는다면 역적모의를 했겠어요? 아니면 뭐 사기치려고 하는 무슨 아마 한 일 있다면 발길질을 좀 세게 해가지고 엄마 배를 좀 아프게 한 거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두 눈이 멀을 만큼 그런 무서운 죄일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로 보기에는 참 안 되겠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죄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본인에게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차라리 부모가 죄를 졌으면 부모에게 벌을 내리시지 왜 이 자녀에게 순진한 자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참 잘못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해석 방법이 틀렸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아멘 하시면 밤새 이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오늘 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주어지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면 여러분의 미래에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창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잘 속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사탄이 와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 놓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신 것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을 지금 그 보화를 거기에 담아 놓으셨는데 사탄은 와서 자꾸 과거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를 보라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요. 너 그때 그 죄 졌지? 그때 너 사기쳤지? 그때 거짓말했지? 너 그때 그렇게 못된 짓 했지? 너 그 벌로 오늘 이런 거야. 사탄이 그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잘 속아요. 조금 후에 다시 더 정확한 의미를 찾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왜 우리가 과거를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과거는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과거는 내가 거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너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일만 말하겠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희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열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열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일어나면 사탄은 나쁜 일 일어나면 내가 이런 죄를 졌지 해도 자꾸 죄책감을 갖다가 우리에게 얹어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가 하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 한번 들리면 그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보게 만들고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과거를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다 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얹혀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말하자. 너와 나는 앞으로의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를 말하자.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고난이 왔을 때는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일으키지만 좋은 일을 하실 때는 사단은 와서 그것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하면 역시 그것도 과거를 보게 만드는데 그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주는가 하면 교만함을 갖다 줘요. 교만함.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봐, 너 이렇게 잘 됐지. 오늘 이거는 내가 이룬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사탄은 와서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한 것이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슬며시 밀어내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돼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면
그것은 죄책감을 갖다가 씌워주고,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교만함을 갖다 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뭐의 앞장이라고요? 예, 패망의 선봉다 그랬어요. 누가 실패하느냐? 교만한 자가 실패하는 거예요. 도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긴 역사를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일신, 그 윤리적인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가?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또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문명의 정말 인류 역사 이래에 찬란한 문명을 이뤘으면서도 왜 그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가? 똑같이 원인은 한 가지. 유태인이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명을 일으켰던 당대의 사람들이든 교만함이었다.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함.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교만함의 틀에 쌓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멸할 수밖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언제가 위기인가 하면요, 장사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부터 장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를 벤처마킹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쇠퇴하게 되는 거죠. 뒤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미래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인간에게는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말을 소리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특별히 기록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씀으로써 얻는 축복이 너무나 크다.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써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창조적인 지혜. 그래서 현재의 것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무엇을 그가 손에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는 위대한 인생을 창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소개하면 이미 여러분 교회를 다녀갔다고 그러시고요. 여러분 교회 성전 짓고 그 역사 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는 그런 집회 기억나십니까? 누가 왔다 갔죠?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 니콜라스 제임스 부이지치. 그래서 익명적인 애칭으로 닉 부이지치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는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만 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셨다며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다면, 내 자녀가 그렇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겐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고 어떻게 발만 몸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도 처음에는 그런 것만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과거가 잘못돼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 아마 동양 사람 같으면 아무리 찾다가 내 죄가 없으면 아마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조상 탓을 쓰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그가 새로운 인생의 해석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뭔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닉 부이지치가 새로운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자기의 육체의 모습 속에 놀라운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는 안경을 쓰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고 잘 움직이는 사람이 타이핑 잘하면은 뭐 누가 신기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발가락으로
파일 뒤꿈치로다가 타이프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보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닉 부이지치는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나의 이 몸통에 붙어있는 발아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자기도 청소년 때 죽으려고 그랬다잖아요.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이제 호수는 그 장애우들은 학교에 공립학교에 그때까지 갈 수가 없었대요. 학교도 못 가고 학교 그 후에 가긴 갔는데 법이 풀려서 친구들이 놀리니까 놀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자살하려고까지 했는데 욕조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내 인생의 여건은 창조적으로만 쓰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내 인생의 놀라운 찬란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한번 가면 많은 감동을 주는 가장 강력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증명했잖아요.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밖에까지 올 만큼 제주도에서도 왔다고 그러시던데 그럴 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 현재 그 현실 속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 그가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그가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 얘기 잘 아시잖아요. 1964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행 소설 공모에 1등으로 당선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문단에 등단이 돼서 소설을 쓰고 글을 쓰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그 일본 작가들의 글을 번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예. 일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니까 출판사에서 계속 번역해서 되겠죠. 누가 안 읽으면 책 안 팔리면 누가 그걸 했겠어요. 읽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동이 되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4살 때 처녀 때 이제 병이 걸리게 되는데 13년 동안 병실에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살 먹은 처녀가 13년 동안 병실에 누워있는 그의 인생을 가리켜 당신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24살 때 특별히 여성들 24살 막 이제 시집 가고 그래야 될 그런 시기에 13년 동안이나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답고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미우라 아야코도 이 질병 속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현재 자기가 24살에 13년 동안 병실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그 후에도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직장암도 걸리고 파킨슨병도 걸리고 77대 살 때까지 정말 고난의 고난 병의 병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누가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을 참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창조적으로 살았으니까. 그 창조적으로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심어준 보화를 발견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그 일을 창조적으로 이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시든지 건강이 어떠시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시든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시든지 그런 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미친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을 발견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모든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실패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내 속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더더욱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이렇게 문맥의 앞뒤를 볼 때 왜 갑자기 이런 소리는 하나 하는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 보면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거기까지는 앞뒤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전혀 앞에 얘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갑자기 남에서부터 맹인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빛이라는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빛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체, 내 존재의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데 철학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사람들의 사상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예수의 빛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는 창조의 신비가 담겨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여기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 나는 그런 놀라운 존재다. 요셉이 그렇게 믿었지요. 자기가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우물에 빠질 때도, 우물에서 건짐을 받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인신매매를 당할 때에도, 애굽에 가서 동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때에도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담겨 있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 속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 내가 빛이다. 나를 통해서 너를 보아야 너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치를 안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핵심,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예? 여러분, 이 예배실 앞에도 크게 예배실 표시해 놓고, 또 우리 성락교회는 특별히 보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 아주 귀한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확증시켜준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볼 때, 그때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실체를 발견한 자마다 그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욱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에 보면 말씀 구조에 쭉 묵상하는 그 순서에 보면 무슨 묵상이 나와요? 십자가 묵상이 나와요. 십자가 묵상. 제일 표지 앞에 보면 십자가 묵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사형수든 그가 절망의 질병에 빠져있든 가정이 파상되었든 사업에 부도가 났든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빛으로 자기를 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을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만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더 이상 그래서 나는 과거를 묻을 필요가 없는 자가 됐어요.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위해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오늘 내게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E.T.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E.T. 선생님 아세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큰 꿈을 갖고 살다가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서 겨우 생명은 구했지만 그의 얼굴은 다 망가지고 그의 몸은 아주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도 인생을 저주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발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최규철 선생님, 장기래 박사님하고 같이 청십자 운동도 하고 자연 환경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장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치료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마다 그런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묵상을 하십시오. 매일 십자가 묵상을 해보세요. 십자가로 보증해 주신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유명한 고백처럼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미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환경 조건에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또는 삶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여러분의 실체를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 가지셨던 눈을 주셔서 나 인생을 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현재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미 내신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에 쓰신 대로 오늘 제가 드린 기도 제목에 더 보태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것을 손에 꼭 쥐시고 여러분 손에 꼭 쥐시고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보통 음성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주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고난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부유함과 잘됨이 교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니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위한 준비로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위하여 그 자료들을 마음껏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건, 환경,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토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인생 해석을 하며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한 심령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옵소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합니다. 임하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을 가슴에 대고 뜨거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주신 보화를 꼭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놀랍게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의식으로 몰아넣고 죄의 책감을 쌓아주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과거는 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됐음을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 잘된 일 때문에 기뻐할 때마다 사탄은 찾아와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지만 저희들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덮어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두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의 여건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자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은 심령마다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에 기록한 것처럼 저들 심령 속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루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축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 우리 깊이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또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입니다. 주님의 안경으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부른 찬송 우리 피아노 반주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부른 찬송에서 맨 마지막 줄 가사만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로 묵상 한번 해보십시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봤던 내 눈 그 안경 버리고 주님의 시각, 주님의 안경, 주님께서 보신 그 해석의 눈, 그 가치관, 그 삶의 태도, 주여 제가 그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어제 오늘 말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사실은 다 한꺼번에 또 요약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듣게 하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고백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말하고
또 글로 명확하게 쓰고 하는 게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 주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글로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찬송에서는 그 뒤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오, 귀를 여신 것도 성령이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설교 말씀이 삶에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고쳐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고백하고 자주 말씀을 듣고 자주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습관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 주님, 들은 말씀 오늘부터 내 습관을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지금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의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른 찬송에 가서 묵상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묵상하면서 한번 내 삶의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태도와 자세는 절대로 한 번 기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뼈를 깎는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으로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와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을 말씀을 들었고 우리 공동체가 들을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말씀 가슴에 깊이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 자체보다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 사건과 사실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태도와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쳐야 내 자신도 바로 보고 사건도 바로 보고 사실도 바로 보고 세계도 바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열망을 이 시간에 안수하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하게 안수해 주시며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들을 말씀 또 우리 각 사람이 들을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했고 기도의 제목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의 뿌리 그리고 잘못 형성된 못된 그런 뿌리들 다 전부 다 바꾸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사오니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내가 가졌던 안경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안경과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의 주님의 시각, 주님의 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사오니 오늘 이후 그런 삶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주여 결단하는 심령마다 그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사 목사님 건강을 축복하시며 또 목양하시는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오래전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중부 미주 지역의 어머니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며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위탁하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이번에 보내신 귀한 주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이 내일 저녁이 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하시며 오늘 저녁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또 내일 말씀 사모하며 교구, 구역 식구들 또 주변 사람들 권면해서 같이 동참해서 은혜 받는 내일 수요일 저녁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손 붙들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